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야 하는 예배자의 마땅하고 온전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오늘의 예배 시에도 교동문으로 자주 낭독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할 자신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처소인 성소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이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물음에 대한 주제가 구체적으로 확장되면서 예배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만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강력한 확신으로 이 시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누가 과연 당신의 장막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누가 과연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두 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질문이죠. 누가 당신의 처소에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당신의 초대에 응하여서 당신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왕의 처소에 진정한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배자의 질문입니다. 동시에 이 질문은 누가 과연 진정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자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성막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기에 회막이라고도 불려졌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니, 장막을 치시니, 오늘날 우리는 이 우리의 장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에 누가 과연 머물 수 있으며 누가 과연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사실상 예배자인 우리 자신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형식은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강력한 찬성과 동의를, 지지를 질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 백성에게 누가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통과한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자인가? 누가 과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거룩한 산에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0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답은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에둘러 말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의 답은 모두 예배자의 인격과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행동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예배자가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예배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이며 또한 도덕적이고 또한 윤리적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 명령을 쫓아 우리의 죄된 모습을 벗어 던지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사람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전에 가졌던 내 성품, 이전에 가졌던 내 성격을 더 이상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옛것을 벗어던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신도 싫어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신도 원합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자신도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공의를 실천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오직 진실을 말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신실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행동이 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의 허물을 말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자들은 악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거나 남미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죠. 먼 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주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매일 부딪히거나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 형제이거나 내 친구이거나 내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내 돈으로도 증명됩니다. 5절의 주제가 돈이 아닙니까? 내가 돈의 여유가 있을지라도 그 여유를 가지고 남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서 내 부를 증식하는 행위,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 백성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금하신 것이지요. 이것은 세상의 악한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약한 자를, 힘없는 자를 곤경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돈과 사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은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배자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 사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묶어 놓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진정한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